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편 53편,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우리 저번 주에도 한번 읽었거든요. 자, 이번 주에 또 이게 사실 끝까지인데, 자,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다 할 겁니다. 자, 우리 그러나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는가? 그들이 빵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였도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대항하여 진을 친 그의 뼈들을 흩으셨음이라. 내가 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기 때문이라. 오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부터 나왔더라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로잡힘에서 데려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누구든지 성경이 분명하게 열리려면 성경 전체가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성경이 깊이 열리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일단은 몇 가지 이런 정리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중에,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와 의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관점에서 죄와 의를 나누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생각해 보면 선과 악을 누구든지 우리가 나누었는데 성경이 정해준 기준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다가 나를 대입시켜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구나 라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이게 왜 악입니까? 나는 그걸 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그 좀 이렇게 대항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작됐다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런 고민이나 갈등이나 무엇조차도 할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보면, 여기 사람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내려다보시며 깨닫는 자와, 깨닫는다라는 건 뭐냐?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이 정해 준 선과 악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이나 혹은 하나님을 찾는 자.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게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게 선이 맞아요. 이게 악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인류에 사람의 후손 중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실제 개입하지 않았으면 인간은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성경에 보면은 인간은 존귀하나 이렇게 나와요. 존귀하죠. 왜냐하면은 짐승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는 것에서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두셨잖아요. 그게 존귀해요.
그러나 장구하지 못하니, 이 말은 이게 옛날 성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장구란데 이게 한자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길장자 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다른 표현으로 영생하지 못하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데 왜 장구라고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영생을 알지 못하니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그렇게 짐승과 같을 정도가 아니죠. 짐승보다 훨씬 비참하죠. 어떤 측면에서 비참합니까? 인간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부활해서 그냥 지옥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불신자도 다 부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심판이 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살다가 죽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고 끝날버릴 건데, 오늘 우리가 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나마 씨름을 할 수 있게 된 것, 그 씨름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인간은 아담과 같은 속성이 있고, 아담과 같은 속성이 어떤 악의 속성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딱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아담이, 하와가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죄의 속성이 있는가 몰랐죠. 에덴 동산에서. 그러나 그 나와서 아벨과 가인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의 흉측함을 보여준 거죠. 살인도 마다하지 않고 그 후손으로 가면 더더욱 악이, 그런 인간에게 선을 회복하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선한 길도 모를 뿐만 아니라 선한 것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가 그러니까 악한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선을 설명을 하겠냐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할 수 있게 된 거,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된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 안에서 우리는 시편 안에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실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속 사정들을 시로 짧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수많은 갈등들, 그리고 그 갈등을 이기고 이게 나오는, 마치 뭡니까? 누에 고치가 그걸 깨고 나오듯이 우리가 그 안에서 실험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외치는 이들의 말들에, 오늘 시편에 있는 이야기든지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갈등들과 고민을 우리에게 끄집어내놨을 때, 내가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그저 나만의 갈등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또 죄를 해결하고 또 의의 길을 접어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성도들이 모두 다 했던 그런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내가 엉뚱한 인간이 아니구나, 원래 이렇게들 다 가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어서 우리는 이제 이 실험이 이거 내가 지금 전혀 이게 나만 좀 특이한, 좀 엉뚱한 인간인가라는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마음껏 고민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편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맛을 느껴가면서, 그죠?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말하게 하나님이 없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야 이 책을 읽어보면 이건 무슨 소리야 하고 지나가지만 우리는 이 한 절 한 절이 아주 깊이 묵상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시편 한 편에
몇 시간을 할애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토록 깊게 성경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함께 나누게 된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깊어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우리가 아마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뚜렷한 제목이 안 드러나서 그냥 하다가 말았어요.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그 다음 말이 안 붙어지더라고요. 그냥 오늘 이렇게 점점으로 지나갑시다. 이런 날도 있다. 이게 뭐 설교 준비도 어렵지만 제목 붙이는 게 반이에요.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말로 하지 않아요. 마음에 딱. 근데 성경이 이게 오늘 이제 원어 같은 것도 제가 조금 짚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인 정서는 되게 감정적이에요. 어떤 언어학자가 한국인의 언어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언어를 이렇게 뭐 다 이 지방 저 지방 다 할 거는 없는데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언어들이 있답니다. 전라도 언어와 경상도 언어였답니다.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재밌어요. 전라도 가서 얘기를 해봤더니 전라도 사람들의 말에 감정을 싣고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언어에 감정이 있더래요. 제가 전라도에서 한 1년 사역을 했었거든요. 가면은 이분들이 뭔 얘기를 하기 곤란할 때는 항상 거시기. 그래서 내가 그 아무개 집사님 보고 좀 거시기 이야기 좀 그만하고 본론으로 이야기 좀 하라. 이 사람은 항상 목사님 거시기 그만하고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그러면 저 있잖아요. 거시기 그거 아시잖아요. 거시기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좀 이 거시기를 알겠더라고요. 첫 번째 거시기가 뭐고 두 번째 거시기가 뭔지 이제는 좀 알게 돼요. 상황을 아니까 거시기가 무슨 말인지 딱 잡히더라고요. 그런 거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언어에는 언어의 자기의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이렇게 언어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언어에다가 언어의 감정을 섞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라도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 말의 뉘앙스, 이면을 찾지 못하면 말 그대로 들으면은 잘못 이해하는 거래요. 이 언어학자가 발견한 거래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언어학자가 그렇게 했대요. 여기 여러분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경상도 갔더니 이 말에 감정이 없어요. 언어에 자기 사실을 그대로 담아서 전해. 그러니까 굉장히 듣는 사람이 상처가 돼. 말에 뭘 좀 이렇게 이게 있잖아요. 아시죠? 경상도 사람들 저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특히 이 바닷가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됐다, 차라 이러면 이게 말이 좀 너무하잖아요. 됐다, 그럼 차라.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거야. 이해가 가요? 근데 이 전라도 분들은 감정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니까 자꾸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거시기 하고 이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렇답니다. 이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언어의 그거예요. 여기 이제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주제 놓칠 뻔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원어는 이런 뜻이에요. 작전을 세우는 곳. 작전을 세우는,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면 지휘관들이 모여서 작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작전을 명령하면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내가 하는 행동에 작전을 구상하는 곳이 원어로 보면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모든 걸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르기를, 이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모든 걸 하는 거야. 이해가 갑니까? 그 얘기예요. 자,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이 죄만 발전하거든요. 왜 그러냐? 오늘 성경이 밝혀주기를 어리석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로마서 그대로 이 말을 본따서 설명을 하거든요.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전제하고 뭔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줘도 인간은 하나님이 있는 걸 눈으로 보고도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없다. 이방인들은 아예 원래 없으니까 없다 하는데, 가르쳐줘도 의도적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53장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할 게 많죠? 오늘 이 이야기들이. 우리 자신도 이런 관점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가?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어떤 내 앞에 다가오는 많은 일들과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했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지금껏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는 마치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처럼 하나님을 취급하며 인생을 살아가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신앙이 좋아진다는 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내 마음에, 내 삶에 두고 실제 그분이 내 앞에 계시는 것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이 좋아지는 거죠. 본래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출발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신앙이 깊어지면서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이것을 나머지 모든 계명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계명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번, 3번, 4번 이런 계명들은, 사실은 그 뒤에 있는 계명들은 그다지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2, 3, 4, 5, 6, 7, 8, 9, 10계명까지는 다 완성이 되는데, 1계명, 첫 번째가 사라지면 그 나머지는 다 그냥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첫 계명에서 나온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인간 창조가 흙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인간은 본성적으로, 인간은 그래요. 인간이 뭐가 다르냐면, 다 짐승은 혼적인 존재, 혼은 있어요. 이렇게 닭들도 보면 생각을 할 줄 알고 뭘 해요. IQ 수준만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게 있으니까 닭들도 이게 위계 질서가, 이거 뭐 사람들 군대보다 더 하던데요? 아주, 그 1순위, 2순위하고 뭐 밥 먹는 데 가보면 완전히 뭐 어림도 없어요. 참 대단하더구만요. 이게 사고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진흙에, 이건 육체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혼입니다. 이걸 부르고 우리는 퓨뉴마,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영생하는 영을 집어넣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인간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생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혼. 하나님이 안 죽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짐승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혼을 불어넣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스럽게 신을 갈망하고 신을 찾아요. 여러분, 짐승이 무슨 불상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 봤어요? 짐승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에 신적 존재에 대한 감각이 아예 없습니다. 혼으로 끝이라고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기 때문에 이상하게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찾아. 산에 가서 산신령을 찾든지 바다 가서 용왕을 찾든지. 하여튼 하여튼 일본에는 5만 개의 신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5만 개. 10만 개예요? 800만 개의 신이 있습니다. 언제 또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야, 그렇구나. 화장실.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영적 존재를 찾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 창조주를 만난 거지만 그들은 그걸 만나지 못했지만 왜 그걸 찾느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찾더라는 것이죠. 그게 신을 갈망하는 존재로 창조돼요. 그래서 성경이 인간이 하나님은 없다라는 이 말은 누군가 인간은 섬겨야 하는데 그 섬겨야 한 의존적인 영적 존재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가 무슬림을 믿게 되면 아주 강력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고,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는 기독교와 그 다음에 그 외의 종교 전체를 묶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이게 기독교를 종교라고 표현한다는 그 자체도 어폐가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 중에 유일하게 기독교만 다른 종교와 달라요. 어떤 측면에서 다르냐면 기독교 위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이에요. 정리가 되세요? 그래서 뭔가를 신화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화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왜 신화는 역사가 없느냐면 신이 찾아온 흔적이 없어.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 신을. 근데 인간이 만드는 신을 보면 신이 선해요, 악해요? 지독하게 악해요. 왜 악하냐? 인간이 악하니까 신을 만들어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람들이 AI가 지배하는 시대가 오면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한지 아세요? 그 AI에게 인간이 입력을 해놨잖아요. 사고를. 악한 인간이 해놨잖아요. 그러니 이 AI가 선이 나올 리가 없죠. 악한 인간이 입력을 해놨는데. 이런 것처럼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데 신화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 신화가 보면 다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면 신은 능력만 있고 기분을 맞춰주면 자기가 원하는 걸 주는 거야. 딱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 그냥 어딘 종교들 다 똑같아. 무슬림도 이렇게 해라. 그래서 네가 순교하면 천국 가면은 네 아내들이 막 10명, 20명씩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막 폭탄 들고 뛰어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신인한테 기분을 맞춰줘야 돼. 온갖 기분을 좋게 해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베풀어서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그 신이 부처라도 좋고 공자라도 좋고 아니 무슬림이라도 좋고 석가라도 좋아. 내가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걸 주면 돼.
인간이 신을 만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해 놓고 찾아오셨어요.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가요? 신이 인간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어요. 다른 신들은 흉악하기 그지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정리가 되시죠? 예. 왜 인간이 신을 만들어도 악하냐? 하나님을 못 느끼면 인격화되지 않아. 그래서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인격화되질 않아. 왜? 신이 인격이 비인격이야. 아주 흉악해. 그러니까 인격화되질 않아. 그 신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악해, 더 악랄해, 이상해. 더 악해. 무슬림의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폭탄 들고 뛰어들어간단 말이에요. 남 죽이고 자기 죽고.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오른손을 치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저쪽은 복수하는 것이고 이쪽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걸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도 못하는 인간인데 우리가 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가 죄를 알게 되고 죄를 고치겠다고 스스로 결심하게 된 것은 인간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도전하게 된 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찾게 되어 있는데 그걸 잘못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과 은혜가 어떤 건지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는 찾는다고 해서 엉뚱한 거 붙잡고 있는데 누구는 또 여기가 교회가 하나님 있는 곳이라고 와서 붙잡고 있는데 이만희씩 붙잡고 있어요. 요즘 만만하니까 이만희. 그거 붙잡고 있어요. 오직 그거 믿고 앉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에 관해서 그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향해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찾고 이렇게 됐다는 게 여기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설교할 게 없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된 자들로 구별되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53편 1절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만 이제 1절 들어가네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도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성경은 증언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뭐냐? 이런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법을 하는 것,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난다. 자, 우리 로마서 1장으로 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을 지금 여기 53편은 로마서 1장을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1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나 우둔하게 되었다. 자, 이게 여기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은 앞에 있는 21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저번 주에 설명한 걸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았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상상이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놀랍게도 어두워져 있는 상태, 하나님이 볼 때는 지금 미련하고 어두워져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현명하다고 생각한대. 딱 이런 걸 보고 오늘은 좀 이런 비속어를 하나 쓰면 골 때리는 겁니다, 진짜. 진짜 더 이상 더 충격적인 말을 할 길이 없어요. 진짜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힌다는 말이 너무 약해서 하는 소리. 얼마나 미련한데 자기는 지혜롭대. 이게 얼마나, 우리 이런 사람 만나면 진짜 속 터지잖아, 그죠? 참 기가 막히는 일. 그래서 스스로 현명하다고 하지만 우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을 알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점점 어두워진대요, 우리 지혜가. 근데 어두워져 있는 상태인데 자기는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대. 유대인들 보세요. 진짜 웃기잖아요. 나는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너무 웃겨.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야, 정말 가증하죠. 이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왜 그렇게 되느냐면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지성을 신뢰한대요. 자기 판단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에 대해서 아주 신뢰한대요. 자기가 왜?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아까 그러잖아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고.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미련한 사람일수록 틀린 걸 가지고 굳게 주장해. 양보할 마음이 없어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막 생각이 막 지나갈 거예요. 그죠?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 고집은 무진장 세요. 틀린 거 가지고 엄청나게 양보하지 않아. 이런 상태가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고집불통이에요. 죄인이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자기 중심적인 지성을 신뢰한다. 그게 바로 선악과죠. 지혜롭게 할 만한, 지금 이 상태, 그러니까 사단은 이 상태가 될 거를 보고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이걸 먹고 자기가 선과 악을 우리가 나누어 놓고, 그게 자기 아주 현명하게 나눠 놨다고 딱 고집을 하는데 실제 열매를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아주 뭡니까? 저 가인에게는 7배, 나에게는 77배라고 막 이렇게 떠들지를 않나, 그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섭지요? 네. 우리가 사실 이런 하나님 성경을 가지고 실험하게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정말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자신을 신뢰하면 우둔하게 되고, 우둔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 2절, 3절. 자, 1, 2절은 로마서 1, 2장의 죄의 목록들을 나열한 배경이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도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 되면, 아시겠어요? 자기를 위한 하나님. 유대인들이 그래서 자꾸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의 씨름이 뭐냐?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고 뭘 만들어 놓고 자꾸 거기다 붙여들어 섬긴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지고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상숭배가 우리는 자꾸 이게 모든 부처 같은 걸 갖다 놓고 거기다 비나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한국적 정서에서 이해하고 있는 우상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그게 아니에요.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게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신을 섬겼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를 하나님이 안 주면 바알이 주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도 자기를 위한 우상이 되면 양심도 율법도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율법을 준 유대인들도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도 양심으로 죄를 인지하지 못하더라. 둘 다 우둔하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봐라. 구약 얘기가 그거예요. 율법을 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 속에 태동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자기 중심이면 보여줘도 거부하고 모르면 몰라서 모른다 그리고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구약입니다. 지금 왜 그렇게 성경은 자꾸 구약에서 그걸 못을 박아 놓으려고 하는 건가? 간단해요. 우리 믿음이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 율법 없는 이방인이나 율법이 있는 유대인도 하나님을 부정함이 율법은 있으나 없으나 동일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며 인간을 살펴보면서 인간이 처한 상태가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가득하대. 요걸 꿰미가 찼다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꿰미라고 하면 옛날에 12개가 한 타스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연필 한 타스 사면 12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하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11개에서 12개째가 들어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꿰미가 찼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음, 모든 작전이 구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여기는 뭐 선을 더 이상 기대할 데가 없어요. 마지막 때도 딱 요 상태가 되면 주님이 오실 겁니다. 왜 노아 때가 같다라는 말은 바로 요런 죄악의 상태입니다. 거기에 깨닫는 자나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진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니 아무도 없다. 이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찾았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도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증거가 빛은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할 정도니 더 이상 진짜 완전히 딱 죽은 상태. 아니 살아있더라면 죽기 직전이라도 어둠에 빛이 오면 알아볼 텐데 죽은 상태니까 못 알아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할 이건 있을 수가 우리 언어에는 언어 도단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딱 어떤 장님이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증언함으로써 인간이 지각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구원과 복음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각자가 다 다르더라고요. 왜 각자가 되냐? 선악과 선악의 기준이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어떤 측면에서 다르냐면은 선, 악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누구는 악이 더 많고 어떤 사람은 선의 기준이 딴 사람보다 좀 나아. 이게 이해가 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선과 악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을 나눌 때 우리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도록 이거 맞아. 이거는 나도 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도 이거 악이라고 지적하는구나. 내가 이게 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도 이걸 선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되는 게 어떤 사람들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참 안 어렵죠? 예를 들어서 율법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법이 차이가 없더라. 뭐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해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차이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각각 다르더라는 거예요. 각각. 그래서 각각 자기 길, 자기 방식으로 물러갔다라고 말하면서 뭐뭐에서 물러갔다라는 이 뭐뭐는 뭐냐?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각자가 각 사람마다 선과 악을 나누거든요. 악이 마음껏 풀어지는 나라가 있고 악을 그래도 사람들에게 악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딱 가두어서 선을 만들어내는 그런 국가들의 법이 있습니다. 대략 보면 내전이 일어나고 어떤 도덕과 법의 틀이 무너진 나라들 보면 끔찍하죠. 그런 전쟁들은 사람들이 선의 기준들을 낮추고 악의 기준들을 높여서 세상은 너무나도 험악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이 악한 정부들이 한번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 악이요 너무너무 강해져 가요. 악의 세력들을 허용해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붙잡고도 있지만 법과 도덕과 양심도 그걸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 법을 잘 지켜나가는 이런 선진국들은 그래도 도덕성이 살아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는 악한 성품이 그게 그 도덕성에 의해서 눌려있는 상태인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악하면 그 백성들의 악이 발산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구제불능이 돼버린 거예요. 악한 왕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정권 탈취를 위해서 악한 방법으로 전에 있는 정권을 탈취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게 예언했던 것과 북이스라엘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은 질이 달라요. 질적으로 달라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이 그런 정부들이 몇 사람이 지나가고 너무나도 사람들이 악해졌어요. 그래서 뭐뭐에서 물러갔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여기 설명을 하고 지나가면서 그래서 알면서 의도적으로 물러갔다는 뜻으로 왜 알면서 의도적으로 물러갔을까? 죄의 본성에서 돌이킬 마음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스스로 가질 수가 없는 상태라고. 그래서 이사야서 53편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요게 중요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각자가 갔대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사사기가 말하죠. 각자가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각자가 물러갔는데 각자가 선으로 간 게 아니라 전부 다 악으로 갔다 보니까 어느 날 너도 악하게 살고 싶고 나도 악하게 살고 싶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뭘 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했답니다. 합의를 했대요. 그게 법제화시키는 거거든요.
합의를 했대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게 로마서 1장 이야기예요. 한번 읽으면서 지나가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법지화해야 되는데 왜 성경은 이런 걸 기록했느냐? 절대로 이들이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모두가 공감하고 법으로 만들어지더라도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만든 이 법을 따라가면 우리도 죽습니다. 한번 볼까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지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서 알려졌으므로 그들은 변명하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으로, 이방인에게는 양심으로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자꾸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치 않고 상상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는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이게 뭡니까?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거. 이게 지금 저번에 제가 옛날에 이걸 얘기했죠. 우상 숭배가 뭐냐? 바로 아론의 우상 숭배,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본 우상 숭배라고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우리는 자꾸 보이는 걸 구하다 보면 잘못 갑니다. 자, 어쨌든 보이는 걸로 바꿨다니까. 이 보였다라는 말 기억해 주시면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요. 새들, 4발 달리는, 그러니까 다 보면은 이런 거죠. 용도 이상한 짐승, 그런 짐승 없잖아요. 그죠? 막 그냥 자기들이 상상으로 막 갖다 붙인 거야. 막 대가리는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중간은 이렇게 하고, 꽁지는 이렇게 붙이고, 막 거기다가 날개도 붙이고, 막 4발도 붙이고, 막 도롱뇽처럼 만들어, 막 희한 괴물처럼 만들어놓은 게 왜 상상으로 막 만드는 거지요. 처음에는 독수리로 하다가, 그 좀 약해. 그래, 거기다가 아시겠죠? 왜 그렇게 하는지. 예. 바꾸었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들의 더러움대로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게 어디까지 갔느냐? 몸을 욕되게 하셨으니. 자, 그 증거가 뭐냐? 이게 지금 성경이, 로마서 1장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죄를, 우리가 창조를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창조를 생각하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 달, 별, 바다에 고기, 공중의 새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는 남자라. 너는 여자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 너무 흡족해 했어요. 그게 끝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것이 인간을 창조하고 남자 여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굉장히 흡족했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남자 없어, 여자도 없어, 중성이 있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것까지 우리가 합법화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죄가 관영한 상태입니다. 더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기쁨을 우리 모두 모여서 차별금지법 만들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라고 분명히 구별했는데 우리는 와 여자가 아니라 중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죄는 없대요. 동성연애, 소돔과 고모라, 그게 죄의 끝이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왜? 우리 인간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허망해지고 상상이 점점 깊게 타락해서 거기까지 갔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서 나중에 합법했대요. 우리끼리 모여서 야, 우리끼리 이거 죄가 아닌 걸로 합의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합의를 본 상태. 그게 32절. 자, 이걸 하나님을 몰라서 합의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1장 32절 로마서.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서 이걸 합법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몰라서 그랬구나 라고 하겠지만 알면서 뭐 하더라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걸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래?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나. 이게 합법화시켰다. 좋게 여기다. 야, 이거 앞으로 이거 그냥 불륜 없애자. 또, 뭐 남성, 여성 이거 하나님 하지 말고 우리는 중성이 있다고 하자. 우리끼리 합의 왔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가서 할 얘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겠죠? 우리끼리 합의 봤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도 우리끼리 합의 다 본 겁니다. 예. 앞날이 훤합니다. 참. 그래서 합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신다라고. 그러니까 이 상태까지 와 있는 우리들을, 이 상태까지 우리 인간이 그렇게 흘러서 노아 시대가 그랬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도 그런 지경에까지 온 우리들,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사랑으로 자기 몸을 던져 우리를 구했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고 싶은 겁니다. 디모데 전서 이건 좀 지나갑시다. 4절. 오늘 다 좀 지나가야 돼. 자, 가야 돼요. 자, 4절은 1절, 3절에서 선언된 전 인격적 타락의 실제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보여주었는데, 전적 타락의 증거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다시 부각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넓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온 세계, 이스라엘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대하는 이스라엘.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 온 인류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것을 본,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부각시켜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단순한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자체를 공격하는 죄임을 밝히는 내용으로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지식이 없는가? 지식이 없어서 그런가? 옳고 그름을 몰라서 그러는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양심이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 반문하는 질문으로, 아는 자와 모르는 자와 상관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인간은 양심이 진리를 거부하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이 진리를 거부한다. 율법이 있어도 양심이 거부하니까 율법도 밀려나더라. 신앙이 인격 회복이라는 말은 말이 좋아 인격 회복이지, 양심이 회복이 돼야 인격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참 양심 불량은 진짜 은혜 받고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양심 불량.
중국에서 학교하면서 항상 내가 애들한테 설교하면서 양심불량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웃더라고요. 왜 웃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너희들 양심불량이다 그러면 그렇게 웃어요, 애들이. 양심불량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없으니까 의도적으로 진리를 외면하고 멸시한다는 뜻입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양심 회복이 될 때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기까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이 마비된 양심, 회복할 조짐,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양심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버린 겁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 양심이 회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한 은혜만이 우리 양심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양심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은혜만이 양심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냈더니 빵 먹듯이 내 백성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들을 삼키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해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뜻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악인의 불경건은 내면의 악을 합법화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켜 나가는데 그 이유는 인간에게는 악이 내면에 있고 하나님의 선한 지적을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것으로 그 입을 막기 위함입니다. 무슨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더니 그 입을 막기 위해서 억압하는데 법을 만들어서 억압을 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 입을 막아대더라. 그걸 하나님이 보고 있더라. 왜? 여러분 있잖아요. 숨기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진실을 선포하는 사람이 그렇게 듣기 싫은 거예요. 숨어서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와서 딱 들추어냈을 때 아멘 하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보통은 그 사람이 제일 밉죠. 이 뭐 화면을 안 열어놨으니 알아듣는지 알 수가 있나? 예, 그게 제일 밉죠. 왜? 숨어서 마음껏 속이고 있었는데 딱 지적을 하니 그거 얼마나 밉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다반사 밥 먹듯이 그렇게 핍박을 한다. 빵 먹듯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형태로 자신의 방법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요. 알지만 외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삶으로 발전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싫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부하는 쪽으로 발전하더라. 그런 하나님은 이런 악인을 어떻게 하실까? 앞으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죄가 관영하게 되고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핍박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움이 임하였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움이 임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두려움이 없는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죄를 일삼는 그 현장에서 두려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개입하셔서 생기는 영적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의로운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그 자체가 악인에게 두려움의 원인이 된다는 말로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 오늘 이 5절을 설명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딱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온 세상의 왕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황금 우상의 비유를 딱 보자마자
무슨 소리입니까? 이 바벨론이여 영원하라라고 금은 머리고 머리는 금이고 은이고 뭐 그러니까 아니야 은, 동 다 필요 없고 전부 다 금나라야 하고 그 교만이 극치를 달해서 그냥 금동상을 심어놓고 해놓고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만 설계한 나라가 최고입니다 하고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더니 다니엘 세 친구가 절을 안 해요? 이것들이 하고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생각지도 않게 그곳에 신의 아들과 같은 분이 오셔서 두려움이 확 임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5절이. 최고의 거만한 상태. 최고로 자기의 악을 온 세상에 자기가 최고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임재함으로써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보여요. 두려움이 확 임해서 그때 그야말로 느부갓네살 왕이 절절매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다니엘서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기잖아요. 뼈를 흩었다는 거 저번 주에 얘기했으니까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썩으면 뼈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어야 정상인데 뼈가 흩어졌다라는 것은 시체가 갈기갈기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은 그 죽음 이후에도 그 죽음을 인간이 애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대접인 거예요. 우리 옛날에 영화 봤죠? 적장을 잡으면 그래도 최고의 예의가 뭡니까?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처리하고 장사 지내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뼈를 흩으셨다. 원수를 갚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의 인생의 후반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끝이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 여기까지 다 하고 오늘 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가 기대한 기대의 복음을 담고 있고 앞에 모든 죄악과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선포하면서 오늘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왔더라면, 오라는 말은 간절한 기도와 이 상황 속에, 이런 사람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다림의 탄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속에서 하다 보면 우리가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이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이 길에 수많은 아픔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눈물도 고여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내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을 그래도 이렇게 살아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언젠가 내 사랑하는 주님 그 품에 안길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수많은 관계 속에 있는 아픔, 우리가 감수해야 될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그래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값지게 하나님 앞에 살아냈다는 거,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오늘 여기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왔더라면 이라고 앞에 이 오라는 감탄사를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올려드려야 할 만큼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은 쉽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구원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약속한 시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셔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제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이, 저번에 제가 설명했 밖에서 들어온 구원, 제목을 그렇게 잡았던 그 설교 기억하시고 들어보고 그 얘기입니다. 밖에서 들어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만이 소망임을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을 기다리는 고백으로
자신의 백성을 사로잡힌 상태에서 데려오실 때와 같이 이스라엘이 실제 포로 생활에서 돌이킨 것 같이 자기 백성을 돌이킬 때 같이 회복과 회개의 때를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것을 강조하는 말로서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회개하고 돌아왔고 또 저들도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에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이 하실 날을 우리가 기대해요. 그러나 그때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줄로 믿는 믿음이 소망 가운데 시온에서 난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로 믿듯이 야곱과 이스라엘이 기뻐하듯 기뻐할 것임을 의미하는데 야곱에게도 그 생애를 보면 회개의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야곱이 돌아와 회개했을 때 그에게는 분명히 새 날이 밝았더라. 태양이 밝았더라. 태양은 매일 떴어요. 그런데 그 태양은 새로운 태양, 새 날, 여러분에게도 그 날이 있었을 거예요. 새 날 밝아오듯이 새 삶, 새 기쁨이 되듯이 신자가 얻게 될 영적 기쁨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닌 오직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이 상황을 주신 목적을 알고 때를 기다려라 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시온에서 온다, 약속한 날 온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그때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냥 지나가서 하나님 부정으로 시작한 전적 타락으로부터 시작한 구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냈는데 그 입을 막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한, 우리는 죄 짓는 게 너무 익숙하고 편한, 선으로 돌이킬 의지도 마음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전 인류의 부패, 선을 찾거나 행하는 자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런 상태에서 시온에 찾아온 구원,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가 나셨다. 베들레헴에 예수가 나셨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더 할 말이, 주님이 오셨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오신대요.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길을 갑니다. 이 길을 가면서 주님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게 이 길을 가셨는지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에서 구원이 오듯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상은 전쟁의 소문이 더해가고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척하나 주님은 지금껏 약속하신 대로 모든 약속을 이루셨고 또 이루실 줄로 믿기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 주변에 없는 기쁨을 약속으로 회복시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기쁨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기쁨으로 회복해 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의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